기도 시간 늘리려고 노력 중입니다. 예. 오늘 함께 읽은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통해 좋은 것의 마음을 빼앗길 때라는 제목으로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 약간 말 제목에 역설이 있습니다. 솔직히 여러분, 좋은 것의 마음을 빼앗기는 건 정상적이죠. 그죠? 싫은 것의 마음을 뺏길 사람은 없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출애굽기 32장은 아마 이 성경의 이야기를 좀 익숙하거나 나름 교회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실패를 거듭하지만 아마 첫 장면으로 기억하고 있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이 출애굽기 32장의 이야기일 겁니다. 수많은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성경엔 우리의 초이성 이해를 넘어서 우리의 이해를 넘어선 이야기도 있고, 또 우리와 되게 비슷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 이야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우상 숭배한 이야기의 배경이나 좀 전후 문맥을 좀 살펴보기를 원해요. 우리 아마 우상 황금 송아지에 절했다, 약간 그 정도의 약간 방점을 찍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문맥, 전후 문맥을 살펴보면 이 사람들이 좀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나름의 그 사람들을 좀 변호해 보자면 그러한 약간 상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절에 이렇게 설명되고 있어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했다라고 설명합니다. 모세는 지금 31장에 보면 10계명을 받으러 하나님 앞에 신의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뒤늦게 온 것 같아요. 모세가 하루 이틀을 기다려도 모르겠어요. 정확한 그 날짜가 계산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본문 안에서는 얼마든지 충분히 아마 이 사람들의 인내심을 넘어선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 사람들이 서로 다투었는지 안 다투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모세의 형인 아론에게 이렇게 요구하죠. 아주 그 유명한 사건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낼 신을 만들라고 말이죠. 오늘 어떻게 보면 이 본문은 되게 뭔가 맞지 않는 이야기들이 되게 적혀져 있습니다. 인간이 신을 만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미 그건 신이 아닌 거죠. 우리의 개념 자체로는. 여튼 그냥 이야기를 이어가 본다면,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는 요구 앞에서 아론이 응답합니다. 좀 상상력을 동원해 보면 아마 이 사람들의 인내심이 극에 달했기 때문에 아론에게 그냥 만들어 주십시오라는 이러한 정중한 부탁이 아니라, 만들지 않으면 당신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정도의 협박까지 분명히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러한 나름의 상상을 또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아론이 그 요구에 응답해서 만들어냅니다. 황금 송아지요. 여러분 다 집에 황금 송아지 하나씩 있잖아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맨날 집에 가고 싶어 하는 거 아니에요? 빠르게. 학교에 가서도 빨리 집에 가고 싶어 하고, 직장에 가면 더 빨리 가고 싶죠. 다 집에 있는 황금 송아지 보려고. 하여튼 이렇게 만들어낸 다음에 이 뒤에 있는 내용도 되게 역설적입니다. 4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아론도 그렇게 선언해버립니다. 이 송아지를 딱 만들어내놓고 이 송아지를 가리켜서 이제 앞으로 이 송아지가 너희들의 여정을 인도할 신이다, 이렇게 선언해버립니다. 그리고 그걸 본 백성들도 기뻐해요. 6절에 보면 제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려요. 근데 이게 누구를 위한 예배입니까? 지금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아니에요. 이 송아지를 위한 예배예요. 지금 문맥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을 위한 제사가 아니라 이 송아지를 위한 제사를 드립니다. 6절에 보면 어떠한 제사를 드리냐면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요. 레위기를 읽다 보면 아주 우리가 늘 위기 가운데 만나는 그 제사 방법 중에 하나죠. 2개 기록되는데, 번제요, 완전히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화목제요, 이 예배는 잔치입니다. 잔치. 제물을 엄청 드린 다음에 같이 예배 드리는 사람들과 나누는 약간 그런 축제의 현장이에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건 5절에 봐보세요.
전혀 지금 황금 송아지하고 별 상관이 없는 5절의 그 끝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 사람들이 근데 누구에게 지금 향해서 나아갑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라 송아지에게 지금 나아가고 있어요. 지금 당장 우리에게 적용시켜 보면 당장 내일 주일인데 다른 것을 예배하러 지금 왔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지금 버젓이 내일 주일인데 이 사람들은 지금 눈앞에 있는 황금 송아지가 있기 때문에 주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이 형상을 예배합니다. 되게 우리에게 있어서 이 오늘 본문은 좀 뭔가를 생각하게 하는 구절입니다. 아까 인트로에 제가 설명드렸죠. 좋은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건 지극히 정상적입니다. 그렇죠? 좋은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 우리는 그걸 기호라고 말하죠.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취향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떠한 상황이 결부되잖아요. 지금 이 사람들의 예기치 못하는 인내심을 만들어내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더뎠을 때 눈에 보이는 것을 지금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여기까지 왔을 때 여러분, 홍해를 건너게 하신 분은 송아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셨죠. 출애굽의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셨을 때 능하신 손으로 인도하신 분은 송아지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셨습니다. 근데 여기 와서 이 사람들이 그러한 수많은 사건과 그러한 이 뭐랄까요, 하나님을 경험했던 수많은 장면들을 다 뒤로 한 채 인도자가 사라져 버리니까 어떠한 상황이 일어나나요? 눈앞에 보이는 신을 만들어내라고 요구합니다. 대체제를 찾는 거죠. 우리를 인도할 신.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선택하면서 좋은 것이 왜 마음을 뺏기게 하는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 이 사람들이 송아지를 만들 때 금부치를 가져다 송아지를 만들어냅니다. 되게 많은 금이 들어갔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소의 예물이 적혀져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3절에 봐보세요. 25장 3절. 25장 3절에 보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내야 할 예물이 있어요. 거기에 목록 가운데 무엇이 들어있냐면 금이 있습니다. 금이요. 오늘 동일하게 본문에도 금 귀걸이를 가져다가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금은 약간 뭐 물질의 그 중립성을 따지는 건 아니지만 지금 이게 좋고 나쁘면 문제가 아니라요. 그냥 가치 중립적으로 바라본다면 이거 금의 탓이 아닙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송아지를 바라본 사람들의 마음의 문제인 거죠. 갖고 있는 가장 좋은 것, 나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 귀중한 것을 가져다가 다른 주소를 향해 지금 갔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분명히 25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바쳐야 할 이 금이 지금 어디로 지금 당도하고 있습니까? 지금 눈앞에 보일 황금 송아지 앞에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이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이제 궁극적인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오늘 이 본문을 생각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얼마나 조바심 나는 인내를 우리가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속도전을 치르고 있나요? 안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정말 그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카톡 일 안 사라지면 불안한 사람들. DM 읽었나 안 읽었나. 꼭 그거만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우리 앞에 벌어질 일들을 기다리죠. 나의 합격의 소식, 나의 취업 준비, 나의 결혼 준비. 그러니까 이러한 즉시성을 우리는 원하죠. 그리고 우리가 소비하는 이 많은 것들은 어떻게든 다 속도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도전하잖아요. 만져져야, 우리가 느껴져야 진짜라고 말하잖아요. 이 시대는.
만져져야. 지금 이게 딱 그 도전 아니에요 지금? 여기 31장까지 왔을 때 하나님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만 드러났을 뿐이죠. 네. 그러니까 딱 모세라는 사람이 딱 사라지자마자, 모세는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같은 존재니까, 사라지자마자 느껴지는 것이 덜해지니까, 희미해지니까 네, 대체제를 찾는 거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린 느껴지면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라는 이 착각, 나의 마음에 뭔가 뜨거움이 느껴지면 하나님이 지금 내 기도 가운데 응답하고 계신다라는 그러한 모호함, 우리가 자주 접하는 그러한 상황들이죠. 그 잘 걸려 넘어지는 또 그런 제목이기도 하고요. 이 지금 32장 1절부터 6절은 그러니까 죄다 어그러진 상황이에요. 이미 신을 만들어낼 수 없을 뿐더러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것을 드려도 지금 모자랄 판국에, 그 가장 좋은 것을 지금 자기를 인도하는 그 신을 만들어내려는 이 요구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는 도전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느껴지면 하나님으로 내가 믿겠습니다. 이 기록된 성경 내가 체험해봐야 내가 믿겠습니다. 내가 체험되어져야 하나님 계시다라고 내가 고백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주 또 우를 범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면서도 정작 그 하나님이 우리가 신앙 고백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우리는 늘 간과해요. 그래서 우리가 늘 신앙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신 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반드시 알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이요, 우리가 아무나 예배합니까? 그냥 뒷방 늙은이를 지금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는 겁니까? 아니요. 분명히 사도신경은 우리에게 그걸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어떠한 일을 행하신 분이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분이시고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셨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분으로 증거되시고, 우리는 또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지금 32장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로 적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어느 순간 쇼가 됩니다. 휘황찬란해야 돼요. 막 체험이 돼야 되니까 막 더 뭔가를 더 갖춰 넣어요. 뭐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하지만 예배 중간중간 모먼트 가운데 도파민이 터질 수 있는 중간중간 그런 요소들을 막 넣습니다. 그래놓고 막 느껴지면 하나님 막 예배하고 있다, 하나님 막 우리에게 오셨다. 얼마나 이게 어리석은 일인가 라는 걸 우리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좋은 것에 마음을 빼앗긴다는 거, 아까 너무나 좀 이 본문과 대비돼서 좋은 찬양이었습니다. 예수 예수 예수. 여러분, 우상을 끊어낼 수 있는 건 우상을 포기하는 게 아니고요, 우상보다 더 아름다우신 분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게 우상을 끊어내는 방법이에요. 다시 한 번 더요. 우상을 끊어내는 방법은, 그러니까 나에게 하나님 외에요, 우상을 끊어내는 방법은 그냥 내가 무언가를 탈락시키고 포기하고 그렇게 해서 멈춰져서 우상 숭배가 그치는 게 아니라 가장 아름다우신 분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왜요? 가장 아름다우면 그것으로 우리가 만족할 수 있거든요. 가장 아름다우면 그것으로 우리가 족하다고 우리가 말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상을 숭배한다는 건 내가 만족하지 못해서 가는 반작용 같은 거죠. 반작용. 아까 그 A 파트의 그 가사잖아요.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예배하는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을 예배하는 기쁨을 아는 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아는 거. 이걸 알지 못하면 아무리 백날 첫날 뭐 수만 가지의 뭐 유명한 팀이 오시든 간에, 탁월한 메신저가 오시든 간에, 내 마음 가운데 그 비결을 알지 못하면 그때만 만족하고 끝나버리는 쇼가 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이 이야기가 결국 우리의 이야기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어느 순간 우리는 좋은 것을 궁극적인 것에 밀어 넣습니다. 절대 좋은 게 좋은 게 안 좋다는 게 아닙니다. 좋은 게 안 좋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솔직히 금 좋아하잖아요. 아니에요? 저만 좋아하나요? 블링블링한 거? 금 좋아하잖아요. 그렇다고 말하세요. 네. 좋아하잖아요. 솔직히 좋잖아요. 네. 블링블링하면 마음 뺏기잖아요. 솔직히. 그냥 문제는 그 마음을 빼앗긴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이 좋은 것을 궁극적인 것에 우리가 위치한다 할 때, 그때가 문제라는 거예요. 결국 궁극적인 것에 위치하고 있을 때, 좋은 것의 문제가 아니라 그 좋은 것이 우리의 마음에 작동할 때, 궁극적인 것에 위치할 때, 비로소 그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소의 형상을 발견할 수 있다고요. 소의 형상을. 그래서 이 구절은 진짜 실제로 송아지가 나왔겠죠. 하지만 현대적으로 적용해 본다면 얼마든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늘 이 황금소의 형상은 다른 것으로 치환되어져서 등장하고 재현되고 반복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좋은 것을 정말 가장 그 아름다운 분께 드리는 것, 이게 결국 우상 숭배를 가장 끊어내는 핵심이에요. 여러분, 아까 그리팅에 나누면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스트레스를 받을 때, 아니면 감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그걸 해소하고 한다고 말이죠. 뭐 거기에 쓰여져 있는 것들은 우리가 자꾸 성속 이혼론에 갇혀서 막 그런 것들은 속된 것, 막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니요. 누가 성과 속을 가르나요? 모르죠. 그럼 결국 이게 거룩하고 거룩하지 않은 게 아니라, 문제는 그걸 가지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느 자리에 위치한가, 그게 문제예요. 결국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고요. 지금 그것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의 기울기요, 마음의 방향이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걸 주목해야 된다고요. 오늘 그걸 실패한 가장 첫 번째 얘기가 여기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32장 이후에 봐보세요. 계속해서 실패합니다. 계속해서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하지 말라 그래도 계속합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래도 계속합니다. 겨우 이거 우리 이야기잖아요. 하지 말라 그래도 계속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이 기울기를 확장시켜 본다면, 이 좋은 것을 어떻게 선용하는가가 우리에게 더 주목되어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건 뭐예요? 시간인가요? 물질인가요? 여러분의 지금 삶의 궤적인가요? 근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게 이 32장에 지금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도전입니다. 좀 기도하기를 원해요. 근데 설교 되게 짧죠? 네, 진짜 짧게 한다 그랬어요. 좀 기도를 길게 하고 싶어서 그랬어요. 그래서 질문지도 안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질문지를 안 만들었어요. 네. 오늘 우리가 같이 고백할 헌신의 차이 그거예요.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님을 보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본다는 게 뭘까요? 주님을 본다는 거.
저는 이렇게 주님을 본다는 걸 이렇게 제 안에서 스스로 정의합니다. 아름다움에 매료되는 것. 아름다운 분에게 매료되는 것. 주님의 아름다움이 있기 때문에 나의 시선이 그냥 거기에 고정되는 것. 이 예화를 마치고 이제 찬양 부르고 좀 기도하면 좋겠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 비유 중에 하나예요. 그 가장 소중한 것을 팔아서 사는 그 비유 있잖아요. 얼마나 소중했겠어요, 자기가 갖고 있었던 것 중에. 그리고 팔아버립니다. 왜 팔 수 있습니까? 왜 팔 수 있죠? 그걸? 그게 훨씬 더 가치 있으니까요. 맞죠? 만약에 그 사려는 게 가치가 덜한다면 절대 팔지 않을 겁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보는 것, 나의 눈을 열어 주님 보는 게 이런 거예요. 가장 아름다우신 분에게 그냥 그 아름다우신 분을 봐서 그냥 그 아름다움 때문에 흘러 넘쳐서, 아, 하나님 앞에 나의 가장 좋은 걸 드려야겠다. 가장 좋은 거. 여러분, 이게 성경에선 예배라고 말합니다. 예배요. 예배.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아름다우신 분에게 드리는 것. 우리의 닫혔던 마음과 눈이 좀 이 기도를 통해서 좀 열리기를 소망해요. 아름다우신 분에게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기를 소망하고, 그래서 다른 어떤 것도 나의 마음을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그 아름다우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라며 우리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